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양손을 가슴에다 대시고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내가 가장 소중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자신의 삶에 관한 그 자부심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거. 왜냐하면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말대로 되어진다. 전 여러분들이 날마다 입을 열 때마다 하늘의 사람답게, 영의 사람답게, 은혜의 사람답게 날마다 가장 값진 말, 보배로운 말, 그리고 긍정적인 말, 그리고 응답될 이러한 말들을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나라에서 요구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뭐 직장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구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어떤 인물인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인물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셔요. 첫 번째, 한마디 말이 곧 신용장과 같이 사용될 만큼 인격적으로 분명한 사람, 이런 사람. 두 번째, 바른 진리에 대한 그 의지가 돌같이 강해서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바른 삶에 딱 붙잡히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웬만한 일이 그걸 막 무너뜨리려는 웬만한 일들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 세 번째는 작은 일도 큰 일처럼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아무리 비천한 일일지라도 가장 귀한 일처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실패를 거듭하고 불행이 거듭할지라도 끝까지 낭망하지 않고 웃으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계속 도전하는 사람. 이런 인물을 이 세상은 필요로 합니다. 이런 인물이 많은 나라나 그 회사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성공해요. 그리고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요,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말이 있죠. 인물이 곧 국력이다. 자, 인물이 뭐라고요? 국력이야. 어떤 인물이 많으냐에 따라 가지고 그 나라 국력이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도 이런 인격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인물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 능력 있게 쓰임받는 인물들은 야, 내가 너 쓸게, 그리고 바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 속에서 깨닫고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세워지고 이렇게 가지고 쓰임받는 그 과정의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그 대표자, 그래서 나라의 첫 이름이 주어진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야곱이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그 거룩한 명칭을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야곱은요, 장재가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의 이름의 뜻이 안달이 거는 사람,
그리고 뒤꿈치 붙잡는 사람. 아주 참 이름이 참 독특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당시에는 시대적으로 장자만 받는 장자권의 축복이 있어요. 그 장자권의 축복의 권위가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걸 다 통치하고 관리하고 다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이에요. 근데 그 집의 장자는 인간적인 어떤 순서로 따지면은 그 야곱이 아닙니다. 그 형이 있어요. 에서라고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상으로 따지면은 금방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장자권이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그 형한테 돌아갈 수 있는데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요, 그 장자권에 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자권을 얻으려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해가지고 장자권의 그 축복을 빼앗게 됩니다. 그러는 그 축복을 빼앗은 것 때문에 결국엔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형 에서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도망을 쳐가지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의 세월을 고생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무슨 삶이었어요? 속이는 삶이었잖아요. 그죠? 속이는 삶이었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그렇게 속으면서 사는 고통과 괴로움을 20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야, 네가 속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한번 너도 겪어봐라. 아마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밤을 지새면 잠도 못 자고 날마다 고달프고 힘들게 20년 세월을 그는 그 라반의 집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재산이 모아져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겨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형과의 관계, 그 자신의 인생의 관계, 그게 쉽게 풀려나가면 괜찮은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고향으로 돌아가면 좋은데 돌아가면 또 누가 기다리고 있냐? 형 에서가 분명히 복수를 꿈꾸며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 두려움, 그런 마음의 고통, 이걸 안고 그래도 돌아갑니다. 그런데 20년의 고생을 했어도요, 야곱이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그래가지고 야복강가까지 가가지고 얼마 안 남은 고향 땅, 거기에 가기가 두려워가지고 머리를 써요. 그때도 또 여전히 자신이 지금까지 모았던 재산을 먼저 형에게 보내는 거예요. 왜? 일단 마음을 좀 녹이려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아부 떠는 거죠. 그렇게 재산을 다 보냅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안 풀릴 것 같아가지고 자기의 가족들을, 자기의 처와 자식들까지도 다 보내요. 먼저. 그러면 제수식이니까, 가족이니까, 형제니까 마음이 풀리겠지. 먼저 보내는데 어느 정도까지 머리를 쓰냐? 다 보내놓고는 자기는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냐? 혹시 위험하면은, 어려움을 당하고 형이 안 풀려가지고 다 가족들 죽이고 그러면은 자기라도 살겠다고. 그래서 멀리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다 보내놓고 자기만 야복강가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천사를 통해가지고 그가 무릎을 꿇었을 때 싸움을 합니다. 기도의 싸움을 하게 돼요. 그 기도의 싸움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환도뼈를 쳐가지고 완전히 쩔뚝발이를 만드는 단계까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엎었다 뒤집어쳤다 업어치게 했다가 꼬꾸라뜨렸다, 이런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가지고 비로소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사실들을 깨닫게 하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방법을 다 완전히 거기서 무너뜨려 버려요. 그걸 깨닫고 쩔뚝발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환경의 문제,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그때서야 하나님이 길을 터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야곱의 인생은 12아들을 통해 가지고 12지파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12지파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조상이 됐죠.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온갖 고난과 고생 다 하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 꼬꾸라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완전히 변화가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를 인물답게 쓰시더라고요.
우리가 또 많이 아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봐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아주 대단한 꿈이죠. 큰 위치에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꿈. 그래서 그 꿈 속에서 형제들이 자기 앞에 절하고 어머니 아버지도 자기 앞에 절하는 꿈을 그렇게 꾸게 만드셔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요셉이 어릴 때 그걸 딱 보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잘 예비했다면 아마 인생에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이 그를 크게 쓰셨을 거야. 근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요, 그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싸가지가 없고 교만한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형제들 앞에서,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당신들은 내 앞에 절할 거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막 이러면서 막 드러내다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인류 최초의 형제의 인신 매매단에 의해 가지고 그가 팔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방 족속의 땅에 팔려가 가지고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부터 시작해요. 완전 밑바닥 인생부터. 그 밑바닥 인생부터 시작한 세월이 13년. 이 13년 동안에 그가 너무나 많은 일을 겪었어요. 완전히 밑바닥 생짜배기 종살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열심히 거기서 그 섬김을 거기서 배우게 됐고, 순종을 배우게 됐고, 겸손을 배우게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배우게 되고, 수많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배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교만과 그 싸가지 없는 어떤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깨부수고 내려놓고 변화가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번 직책을 주시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왕 다음으로 모든 걸 다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을 주셨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돌아보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쓰실 때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듬어지고 변화된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 없어요. 우리 자신이 먼저 깨닫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아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시는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도자, 그래서 출애굽의 그 대장이었던 모세 한번 보세요. 그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학문과 정치, 무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외면적인 외적인 훈련을 받아요. 40년 동안. 겉으로 보면 진짜 멋진 것 다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 모자란 게, 부족한 게 뭐냐면 성품의 변화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빵 주먹으로 쳐가지고 죽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도망자가 돼가지고 도망자가 돼가지고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합니다. 숨어서. 이 양치기를 하면서 40년 동안 무슨 훈련을 받냐? 내면 세계 훈련을 받아요. 겸손한 것, 부드러운 것, 온유한 것, 이런 것들의 훈련을 40년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나이 80이 돼가지고 신발이 휘날릴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보면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건과 깨달음을 통해서 세상 속성을 깎고 다듬고 자르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작품될 때까지 훈련을 시키고 교육시키는데,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인생의 수많은 훈련을 받을지라도 진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이 다 되셔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요, 어떠한 일이든 다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만능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가 이 아블로, 게바, 바울 이 세 사람에게 각자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요. 다른 도움을 받는데 이 도움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을 지지하면서 섬기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어떤 사람은 게바를, 어떤 사람은 바울을. 자, 이 세 파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세 파로 나눠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의 그 복음 전하는 방식, 능력, 언어 구사력,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그리고 지적인 능력, 은사, 부르심, 이 성공,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그 영역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게바 선생님은 이렇다, 아볼로 선생님은 이렇다, 우리 바울 선생님은 이렇다, 서로들 그 장점을 끄집어내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더 나아, 우리 선생님이 더 나아, 이래가지고 서로 간에 막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싸우다 보니까 서로 간에 사람과 사람의 말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큰 분열이 생긴 거예요. 위기가 온 거예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교회가 깨지겠다. 그래서 이 분열된 교회에 11가지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11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 해결책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것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줬는데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 일꾼에 대한 3가지의 그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꾼에 대한 3가지의 사항. 일꾼은 있는 그대로 여겨야지 누가 더 대단하고 잘나고 더 능력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일꾼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래서 일꾼이란 그 원어를 보면 히페레테스라고 이야기해요. 히페레테스, 노젓는 사람. 즉 큰 배의 맨 아래 선실에서 큰 노를 젓는 노예이기에 주인은 그리스도이고 일꾼은 그리스도의 종 가운데 하나이기에 그리스도만을 위해 노를 젓기 위해 존재하는 자이기에 어느 일꾼도 다른 일꾼이나 종들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들을 비교해서 판단하거나 그들보다 더 낮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맡은 자, 오이코노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이코노모스, 이 단어는요 재산을 관리하는 자, 이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는 주인의 집이나 재산을 관리하므로 다른 종들을 책임지고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뢰를 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인의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책임감 있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일을 맡은 일꾼들과 믿는 자들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셨는데 이 비밀은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는 종이다. 그래서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인 밑에서는 다 똑같다. 그러니까 누가 더 잘나고 못난 거 없다. 종이다. 이걸 너희들이 인정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복음의 일꾼. 그래서 복음이 뭔가 보니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뒤에 보니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국에는 여기 게바나 아볼로나 바울이나 전부 다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일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고 낮다 이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서 깨닫게 하고 알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꾼에게는 충성이 요구돼요. 이것은 일꾼들에게 있어 필수사항입니다. 그에게 다른 요구는 없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그분의 부르심에 충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로 말씀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지지하며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요 자신들이 좋아하는 목회자를 막 추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이끌려서 가정과 환경과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불행을 겪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좀 사랑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 글을 올린 것을 봤어요. 그 목사님이 그 요양원을 그레이스 그 요양원을 크게 하고 있어요. 직접 그 목사님이 교회를 그 건물을 사가지고 아주 몸살이 날 정도로 몸이 이렇게 힘들 정도로 리모델링을 다 하고 수고를 많이 해가지고 진짜 아름답게 그 요양원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이제 목회를 저기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연락이 왔대요. 한번 어떤 연락이 왔냐면 자기 교회에 자기가 이제 그냥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 와서 자기 후임으로 단임 목사를 해달라. 근데 그 목사님 교회도 커요. 졌거든요. 거기도 큰데 그 위에 와가지고 거기 단임 목사를 해달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나서는 연락을 받고 나서는 참 갈등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교회가 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옛날에 잠깐 부교육자로 좀 있었던 교회인데 교회 성들이 참 그 교회 성도들이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교회래요. 그런 교회였대요. 근데 처음에는 개척할 때 뭐 2명, 3명 막 이렇게 몇 명 가지고 개척을 해가지고 상가에서 지하에서 힘들게 개척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거기 좀 있다가 나도 자신이 좀 헤어지고 몇 년 후에 보니까 이분이 이전하고 몇 번 이전을 해가지고 그 이제 뭐 아파트 많은 데만 이런 데를 여러 번 이렇게 어려움을 저기 하다가 보니까 이제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교회를 직접 지셨다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또 자신이 진 교회,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거기 와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이제 은퇴한 목사님이 떠들이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지금 이제 그 글을 쓴 목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아주 그렇게 인자하시고 말씀도 좋으시고 우리 교단에서는 그래도 꽤 알려진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아버님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지금은 소천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 때 떠들이 그 목사님이 원래 목사님이 그 교회를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이렇게 그냥 오셨으니까 이렇게 그냥 그래도 그 선배 목사님이고 뭐 연세도 지그저겠으니까 그냥 이렇게 뭐 그냥 그분에게 좀 잘해드리고 이렇게 좀 하면서 그런 교회에 그냥 여기 오셔가지고 좀 계시라고 하면서 가끔 한 번씩 설교도 좀 이렇게 이제 단에 세워드리면서 이렇게 잘해드렸대요. 근데 잘해드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목사님이 뒤에서 일을 만들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뭐 어느 권사님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뒤에 이렇게 자기 사람들을 만들면서 그 아버지 목사님한테 자꾸 이렇게 어떤 문제를 끄집어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브레이크를 걸고 자꾸 뭐 이상하게 일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어렵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목사님 같이 못 있겠습니다. 좀 나가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보냈대요. 그분을. 그러면서 성도를 몇 명을 데리고 나간 거야.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나가가지고 어디 갔나 그랬더니
그분이 저기 청빙한 교회 있잖아요. 한 300명 되는 교회, 그것으로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그냥 목회자니까 선배 목사님과 또 그분 그냥 그런 계시라고. 그래서 오시면 가끔 설교도 한 번씩 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거기서도 또 막 집사들, 권사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어가지고 어느 날 교회 큰 문제를 만들고는 몇십 명을 데리고 그리고 나가가지고 개척을 해버린 거예요. 두 교회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원로 목사니까 목회를 못하잖아요. 결국엔 개척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 목사인데 자기 아들을 담임 목사로 거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 바람에 그 교회가 성도들이 다 흩어지면서 몇십 명이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목회하기가 이제 힘들고 지쳐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목회 못하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워낙 말씀도 좋으시고 저보다 이제 나이가 좀 어려요, 그 목사님이. 그럼 정말 말씀 참 좋아요. 열정도 대단하고요, 똑똑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후임으로 와서 이 교회도 좀 맡아달라. 그래가지고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거기다 실어놨어요. 글로 썼어요. 그 자신은 가만히 돌아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이 됐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렇게 그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그 영광 위에서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니면서 교회를 이렇게 엉망을 만들어 놓고 팔을 갈라 놓고, 그리고 교회를 다 이렇게 상처를 입혀가고 성도들 다 흐트러뜨려 놓고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거기에 관해서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올린 거야. 여러분, 이게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자꾸 추종하고, 뭐 여기 대바파나 아블파나 뭐 바울파처럼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를 만들고 사람을 추종하다 보니까 이런 슬픈 일들이, 이런 엄청난 아픔의 일들이, 이런 괴로운 일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일꾼은 일꾼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쩔 때는 이제 많은 이렇게 주의 종들을 알게 되고 또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대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강해. 근데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은 말씀이 좀 약하고, 성품이 강한 사람은 또 말씀이 좋고, 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성품, 말씀은 별로 안 좋아도 성품 부드러운 사람이 참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은 참 좋아해가지고 자꾸 그 사람을 따르고 추종하고 그 사람의 뭐 무슨 말이든지 잘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품은 강하지만 말씀이 너무 좋은 사람은 이 말씀이 좋아서 또 그분만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또 그 말씀이 좋으니까 그 주의 종의 말에 막 계속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순종을 하고 다 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서로 간에 만나면 나는 어느 목사님이 좋더라. 난 누가 더 좋아. 아니야, 이분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 아니야, 이런 장점. 그러다 보면 자꾸 부딪히고 상처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저나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분쟁하지 말아라. 분열하지 말아라. 이 사람이 어떻든 이런 장점이 있든 저 사람이 저런 장점이 있든 상관없이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추종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는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영육의 모든 것이 망하는 시대예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삶으로 돌아가는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가정, 온전한 인생,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흥망성쇠가 어디 달려있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말씀 중심이 되어줘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 한 주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갈 터인데,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듬어가고 깎고 또 여러분 세워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야,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문제가 뭔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위주의 삶을 살았나? 아니면 하나님 위주의 삶을 살았나? 내가 사람의 말에 이끌려 살았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나? 이런 모든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신비육부에 새겨서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일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살아가는 수준이 하나님이 인간적인 수준이고 세상적인 수준이고, 또한 세상적인 관념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많은 실수도 하고, 또 하나님 스스로 어려움과 위기를 만들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들을 들어 우리의 심령들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쫓기를 원합니다.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마음에 합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인생을 살든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인생길을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 꼬납기는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여호와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여호와 라파가 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의 영과 육체와 오장육부 심장 폐부 관절에 닿을 때마다 주의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역사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모든 병자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로 더러운 것들이 깨끗이 다 씻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역의 강건함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문제 있는 심령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들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여호와 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절망과 좌절의 길이 소망의 길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새로운 삶의 은혜의 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품은 소원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천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별같이 빛나는 복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적으로 시대적으로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속히 모든 것들이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나라에 안식의 나라에서 마음과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모든 생업 위에, 영풍월도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